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지킬 것은 지키는 믿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13바퀴 7일 동안에 13바퀴를 돈 특별한 방법으로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그런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은 이미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서편으로 진군하기만 하면 중앙산지나 남부지방이나 해변이나 북부지역 전체를 무조건 승리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신중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알아본 것처럼 그곳에서 약 18km 떨어진 베델이라는 곳에 약 2km 정도 거리에 있는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아이성과의 전쟁을 아주 쉽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제시한 2,3,000명의 최대치인 3,000명의 군대를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완강한 반격에 36명이 칼에 맞아 죽고 허겁지겁 도망쳐와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패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낙담시켜 버렸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한 작은 성이라고 하던 아이성에서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할지 예상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옷을 찢으며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 있으며 탄식하고 기도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염려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적들이 낙담하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해 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적들이 낙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다고 성문조차도 열지를 못했지만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물리쳤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면은 저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연합하고 강력하게 반격에 나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며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시면서 패배의 원인이 사실상 다른 곳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점령하게 되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기 때문에 그 성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욕심을 내어 노력해서 사적으로 그것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대가는 그 사람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는 여리고의 고통을 그들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래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에 끌려가지고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에 신할산의 외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 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탐이 나서 슬쩍 가져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장막 바닥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치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물코가 한 개만 상해서 그것이 구멍이 커져버리게 되면은 그 그물은 더 이상 수선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눈이 밝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때에 글이 다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죠. 이처럼 아간의 범죄는 그 한 사람의 범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로 간주하여 그 그물코를 수선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을 사적으로 훔친 것을 하나님께서는 범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패배가 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가 정탐꾼들의 부실한 보고나 교만으로 전략과 전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제1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고 했지만은 주민들을 포함해서 당시로 볼 때는 그렇게 작은 성이 아닙니다. 1만 2천 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1만 2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산지에 있는 성읍을 방어도 아니고 성을 공략하러 가면서 겨우 3천 명만을 올려 보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보고나 전술은 결국 실패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고 정신을 차려서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최선두에 섰던 무기를 가진 4만 명의 군사가 동원되어 다시 공격하면 얼마든지 아이성 전투의 승산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전략과 전술로 치밀하게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쳐간 범죄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문제 해결의 방식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바친 물건을 그들 가운데서 제거하고 그러한 일을 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만든 원인을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고 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7장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표현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우리를 있게 하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든 이러한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성 불가침의 라인이 제시되어서 그 라인을 침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라인은 오늘 말씀에는 바친 물건으로 제시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대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친 물건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많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돼요. 거기에 수백 그루가 있었는지 수천 그루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각종 모든 과일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신성 불가침의 라인을 지키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사사로운 유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나오는 11조와 봉헌물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했습니다. 이 봉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은 세습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의 그 아들도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것이죠. 직업적 제사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수시로 이 라인을 침범했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고기가 보기에 먹음직스러우면 자기 마음대로 갖다 먹어버리는 거죠. 어떤 데는 삶은 고기 먹기 싫으니까 생고기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구워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물을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배분된 그것이 아닌 것도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져가 먹고 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롯하여 그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자라게 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까지 포함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또 사람의 장자가 나옵니다.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장자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속전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장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장자를 제사장을 통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19절에 보면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내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 했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에 보면 토지 소산의 만물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의 첫 번째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첫 번째 것 하나님께 바쳐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피조물로서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지키지 않고 그것까지도 욕심을 부린다면은 마치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아간이 그 모든 것들을 훔쳐서 자기 장막 바닥에 파고 깊숙하게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시날산 최고구요의 틀을 한 번도 입어보지도 못했고 숨겨놓은 은과 금덩이를 제대로 사용도 해보지 못했고 그들은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 바쳐진 바가 되어서 불태워 쳤습니다. 그는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도둑질한 아간과 그의 훔친 것들을 구별하여 바침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결과 아이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 가나안 땅에 있는 수백 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든 물질이든 일이든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영역을 지킬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렇게 어떻게 사느냐고, 그런 식으로 살아도 괜찮으냐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그렇게 지킬 것을 지키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끊어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온전한 헌신의 길을 걸어가기보다 적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풍조가 교회 내에도 만연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깊은 고민이 있는 모든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